여러분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겠지만 이게 생으로 다 쓰는 거예요. 베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모든 그 한심함과 패급 쓰레기 감정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저는 고민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공급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우선 5개 쓴 겁니다. 나머지 5개는 다음 주에 이제 다다음 주에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선 셀 모임 보시면 뭐 삶을 나누시고 자신만의 신념, 그러니까 십계명과 같은 자신만의 신념이 있는가, 아니면 새해 2025년 새해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는가를 나눠주시고 이유 나눠주시고 오늘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들으시고요. 가장 다가오는 내용이나 이유, 아니면 혹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광명 청년이지만 저는 이 내용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저는 그런 잡음, 반발심 너무 좋아합니다. 저에게 바로 꼭 카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유를 정확하게 달지 않으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1, 2, 3, 4, 5를 보시면 이제 각각의 분야가 있습니다. 1번은 신앙, 2단을 포함한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2번은 헌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책을 안 읽어보셨다, 무조건 팬입니다. 읽어보셨다, 여전히 팬일 수 있습니다. 읽고 살아간다, 겨우 제자의 삶입니다. 3번은 봉사고요. 봉사를 안 하는 사람도 문제고요.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을 하는가도 중요하고요. 4번은 가정입니다. 특별히 원가정, 원래 가정, 오리지널 패밀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5번은 연애 결혼. 하나씩 다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가짜 신앙을 경계하라. 10계명을 우선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10계명이 뭔가요? 우리가 지금 10계명만 따로 읽는 게 아니라 그 10계명이 있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10계명은 사실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있고요.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효했던 10계명이 지금도 유효하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수 있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저번 주에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듣지만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전통적이나 뭔가 보여지는 것은 지금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10계명도 사실은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은 사실 원래 10계명에서 1계명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의 규범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오늘도 동일하게 10계명이라는 다른 포맷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저는 그래서 다시 현대적으로 이 광명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짜 신앙을 경계하라. 옆에 영어는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쓴 겁니다. 가짜 신앙이 있는가? 제가 사실 아까도 오전에 전도실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전도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설교를 10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권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가시겠어요? 40년 동안 믿고 지옥 가고 싶으세요? 이런 거. 청년들보다 훨씬 권사님들이 힘드시죠. 저를 만나면 왜 이러시는 걸까 이분은. 근데 끝나고 나면 항상 한두 번 목사님 열정적인 설교 좋습니다 막 이러는데 한 80%는 좀 힘들어하시고 그러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짧으면 강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니까 오늘은 좀 기니까 저는 강약 조절하겠습니다. 신앙이 중요한데 근데 신앙이 어떻게 중요하냐? 가짜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 1번에 보면 1계명 1번에 보면 제가 두 가지를 써놨는데 첫 번째는 완전 이단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단입니다. 믿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혼자 지옥 가고 가족이 다 지옥 가는 지옥행 급행열차.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광사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성동에 있었을 때는 엄청 많았어요. 이단들이 엄청 많았고 여기 이제 걸리기만 해봐. 있습니까? 좀 다녀야 되겠네요. 있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지네만 지옥 가는 게 다 지옥 갑니다. 이건 100% 지옥 가는 거고요. 가짜 복음은 이거는 지옥 간다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진짜 복음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진짜 이단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략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구원파가 뭐죠? 구원파는 사실 세 가지입니다. 박옥수 맨날 장충체육관에서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박옥수도 맨날 예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따위로 가르치는 나쁜 놈 박옥수.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랑 관련됐던 유병현의 조카인가 누구랑 결혼했던 박진영이 약간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박진영은 두고 볼 것입니다. 똑바로 신학을 공부해야 될 텐데. 두 번째 신천지. 네, 신천지 나오면 한마디 하죠. 이만희 개새끼. 네, 이만희는 지옥에 갈 거고. 제가 이거 왜 하는지 말했나요? 말 안 했나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율법,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써야 돼요. 신천지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써야 돼요. 근데 점수를 계속 쌓다가 우리가 이제 분별법으로 너 이만희 개새끼 봐. 개새끼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그럼 가가지고 회개하고요.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희 개새끼 할 때 약간 동공이 흔들리고 뭔가 불편하다. 아, 그러면 그 사람 불편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이너스 되는 짓을 하니까. 근데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가르치냐? 점수제로 간다는 거예요. 서울대 입학하듯이 14만 4천 명까지 자르고 14만 4천 1번부터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또 분파가 됐습니다. 새천지가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으로, 그러니까 사실 인간으로서 제가 목회자로서는 율법 종교가 좋습니다. 주일날 1시까지 온 사람 1000점, 1시 이후부터 1분씩 100점씩 차감, 10분 이후로 온 사람은 빵점, 20분 이후로 오면 마이너스 100점씩, 안 오면 마이너스 2만 점 이러잖아요. 여기 가득 찹니다. 몇 시부터? 40분부터.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달씩 차감하고 한 달씩 10명씩 지옥 보냅니다. 지옥 사제도 불러가지고 10명 와 이러면서 지옥 가고. 확실합니다. 그럼 제가 단언하는데 한 달 안에 10,000명 됩니다. 여기 성전 지어야 돼요. 이게 훨씬 유효하고 정확한 율법 종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따라서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가끔 제가 좀 짜증이 나는데 다 구원해. 2시 20분에 들어와도 구원해. 아, 주님, 쟤는 뺍시다. 저는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갚아야죠. 원수로 갚지 마시고 좋게 해줄 때 잘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저는 사랑이 좀 적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네. 아버지는 죽었어요. 엄마가 하나님이래요. 네, 황당하죠. 그 아버지 무덤 어디 계세요? 그 본부 뒤에 버려져 있습니다. 황당하죠. JMS, 더러운 놈들. JMS는 지저스 모닝스타인데요. 정명석입니다. 여자들만 골라서 예쁜 여자들만 성적 착취를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숭실대도 그 백마 응원단이라고 응원단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JMS로 밝혀졌어요. JMS는 뭐가 유명하냐면 정말 잘해줍니다. 처음에 오면은 너무 잘해요. 지방에서 온 친구는 너무 잘해줘. 그러니까 나중에 JMS인지 알아도 못 가요. 못 피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렇게 예쁜 자매들이 대학생들이 정명석 진짜 보면 할아버지거든요. 그 진짜 이상한 아저씨인데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다고 가지 않을까요? 영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돈이 많고 잘난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꽤 많이 이단에 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영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비슷한 사람들 있어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한 거.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돼요. 가짜 복음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보시면 페미가 있고 반페미가 있는데 여러분 페미도 복음적이지 않고요. 반페미도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페미니즘을 가지고 퀴어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동성애자다. 왜? 12제자가 다 남자였잖아요.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동성애자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동성애자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를 뭘로 되죠? 아브라함 시대에 동성애가 구약에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동성애 있나 없나요? 있습니다. 구약에 일부 다쳐져 있나 없나요? 있습니다. 구약에 살인이 있나 없나? 있습니다. 강간 다 있습니다. 오, 봐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얼척이 없습니다. 어쩔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다는 게 다 그거를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더러운 것을 설명할 뿐이지 성경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명령은 안 지켜요. 근데 동성애 코드가 하나 나왔어. 그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성경에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진짜 지랄 방황하는 거죠. 네.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보여준 걸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서 성경에도 팸이 있지 않아? 성경에도 반팸이 있지 않아? 성경에도 동성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표현하고 그것을 이야기한 그 스토리 중에 잠깐 이야기한 거 가지고 그거를 말장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죠? 무속이에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 현재 영부인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다고 했던 여자 목사가 우리 교단 기하성 목사입니다. 고모였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요.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작년 성탄절에도 목사를 불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신앙이 있는가? 신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 무엇이 있을까? 무속이 있을 뿐입니다. 손가락에 왕자를 그렸고 수많은 법사들이 지나 이제는 아기보살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미칠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살아갈 때는 무속을 따른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큰 신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작은 일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일은 우리가 믿는 부적과 미신과 하던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지금도 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사비가 비쌉니다. 왜요? 손 없는 날이 뭐죠? 귀신이 없는 날이에요. 저 중국에 있을 때 엄청 시끄럽습니다. 폭죽 터뜨려요. 보면 이사하는 날이에요. 아니면 결혼하는 날이에요. 왜 그렇게 터뜨리죠? 시끄럽게 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신앙이 없으면 기복으로 빠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전부입니다. 저 어제 건대 입고 갔는데요. 지금도 타로점 가격이 엄청 많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돈 내고 전부입니다. 영지주의.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따가도 나오는데 영지주의가 뭔지 아세요? 3번에도 있네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의 영적 특권을 강조합니다. 이게 초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엄청 활발했는데 그때만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저는 영지주의자들에게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영지주의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너무 신령하세요. 기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건 절대 몰상식이나 비상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식에 기반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영적이지 아무것도 안 해.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영지주의입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아플 때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나아요? 다시 술, 담배하고 다시 문란한 생활로 가요. 영지주의입니다. 영과 혼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 영적인 것만 좋은 거고 나머지는 다 더럽다라고 치부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 이거 다 영지주의입니다. 주일날만 웃고 다녀요. 월요일부터는 썩은 표정으로 다녀요. 영지주의입니다. 통합적이지 않은 사람들. 영적인 거를 되게 추구하는 척하지만 간단한 11조 하나 못 지키는 사람. 영지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많죠. 저는 여러분에 대해 영지주의 많다라고 확신합니다. 보일 때마다 제가 부드럽게 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급박하게 썼어요. 왜냐하면 인사도 안 해요. 대부분의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칠해를 하고 야 너네 잘하고 있어. 내가 떠나도 너네 넌 참.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야. 이게 모든 서신서의 근간인데 갈라디아서는 급해요.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에 뭐라고 바로 때려박으냐면 야 너네를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야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내가 너네한테 설교하고 가르치고 양육한 지 1년도 안 지났다.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다른 복음이란 말이 1장에만 3번, 4번,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흥분한 텐션이 높아서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할 때 저도 텐션 높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순전하게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단, 사단, 귀신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술자리에 끌려가가지고 술을 마실까 말까 하다가 저는 안 마시겠다 했을 때 저를 가장 짜증나게 했던 사람들은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던 그 지도 못 살면서 남도 그렇게 못 살게 하는 대학교 4학년 그 형, 그 선배가 나한테 야 나도 교회 다녀. 아 진짜 가서 한 대 때릴 뻔했어요. 자기가 교회 다니고 술 처마시면 조용히 퍼먹고 가지. 왜 술을 안 마시겠다고 그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가는 후배마저 망치려고 하는가. 저는 20살 때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야 이럴 수 있나? 근데 그 이후로 많은 빌드업된 수많은 빌런들을 보면서 야 진짜 수치감이 없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되게 세게 한 겁니다. 야 우리라도 아니면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세게 얘기한 적은 거의 없어요. 9절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연속으로 이 두 절에 걸쳐서 저주를 얘기하는 건 거의 처음입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뭐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했고 여러분 기분 좋아. 그럼 제가 기분이 아니었죠.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울어. 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울음이 끝나고 또 똑같이 살아. 그럼 제가 판단하겠죠. 영지주의자. 기도할 때는 영적인 것 같이 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똑같이 육적으로 살아요. 영지주의자. 그런데 영적인 게 자극이 돼서 자신의 생활과 삶과 실제 육적인 생활까지 변화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가짜 신앙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경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요한 3서 이전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이거 모르면 사실 진짜 신천지입니다. 진짜 죄송해요. 순봉교에서 이거 모르면 진짜 신천지입니다. 뭐죠? 사랑하는 자여 내용은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하지 잘돼. 옆 사람 보세요. 내가 강권하니 내가 강권하노라. 한마디도 안 했어. 신천지입니다. 네. 의심하세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신천지가 아니야. 그러면 감사하네. 네, 그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진짜 복음은 제가 1계명, 2계명 한 계명마다 빨간색을 하나씩만 써놨어요. 거의. 네, 4번의 재산관계 이론은 주황색입니다. 이걸 모르신다면 생명이시겠네요. 네, 빨간색이에요. 1번의 빨간색은 하나요. 진짜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요. 가정을 살리고요. 나라를 살려요. 내가 다음에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할 것 중에서 정치를 넣겠습니다. 정치 되게 민감한데 넣겠습니다. 성경적인 정치가 넣겠습니다. 모두 기대하시라. 빨간색, 파란색. 네, 모두 기대하시라. 네. 근데 다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정광훈이라는 목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확신범으로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 한 명 한 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요. 우리가 청년부가 부흥한다고 말하고 뭔가 말하는데 어디선가 한 명이 죽어가요. 그 공동체는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면 관계가 살고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한 자녀가 살아나면 부모가 용서를 받고 살아납니다. 진짜 살아나면. 그리고 그런 살아남의 역사가 모일 때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평소에 투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주식이 막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니까 그제서야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1번 가짜 신앙을 경계하라. 빨리 가고 있습니다. 2번 팬인가 제자인가. 네, 제가 손들게 하고 싶지만 팬인가 제자인가 지금까지 안 읽었다. 청년이 아닙니다. 이건 장년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초딩인가 노인인가. 네. 팬인가 제자인가라 레디컬 이런 책들은 여러분 읽으셨어야죠. 지금 청년부의 책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읽고 있겠죠? 그냥 소장용으로 가져가기만 해봐. CCTV 설치하고 연락합니다. 너 그거 언제 가져갔는데 언제까지 읽었니?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2번 2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그게 시작.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만이 쓴 책인데요. 영어 제목이 Not a Fan이 Not a Fan.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때 방탄이 뜨기 전인데요. 방탄전에 어떤 그룹이 제일 떴을까요? 여러분 아실 만한 연식인데 방탄전 누굽니까? 엑소입니다. 엑소 멋있어. 으르렁할 때
으르렁 멋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 한 명씩 탈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쯤 엑소의 한두 명씩,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인 멤버 3명이 한 명씩 탈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와 같다. 그 애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만 지나봐라. 너네도 탈퇴할 것이다. 와 막 그러더니. 근데 6개월 후에 가장 극성맞았던 엑소 팬이 갈아탔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뭘 갈아타? 예수 안 믿는다고? 너 안 믿는 것 같아서. 아니야 예수를 믿는데 뭘 갈아탔다고? 방탄으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혔죠. 그는 열성적인 팬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써서 엑소의 모든 것을 샀어요. 근데 그가 단 6개월 만에, 제가 가룟 유다가 3명이나 엑소에는 막 이랬을 때 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6개월 만에 그는 방탄으로 갈아탔습니다. 그게 팬인 것입니다. 저는 NBA를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팀은 골든 스테이츠의 스테판 커리고 르브론 제임스 뭐 인정. 그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팬이에요. 신앙심은 아닙니다. 팬은 잘할 때는 좋아하죠. 못하면, 그러니까 한화 팬들에게는 제가 죄송합니다. 한화는 거의 신앙심에 가깝습니다. 한화는 류현진이 와도 안 돼요. 구세주가 안 돼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한화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건 팬을 넘어서 거의 신앙심에 가깝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를 읽어보면 팬과 제자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팬과 제자를 나누기보다는 무리와 제자를 나눕니다. 무리와 제자를 나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셔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몇 명이었죠? 5,000명. 애들하고 여자까지 치면 거의 15,000에서 2만 명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마이크석에 앉으신 거죠. 앉으시니 제자들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리는 그냥 앉아 있어요. 여러분 무리시군요. 무리군요. 네. 무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요. 제자들은 움직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나가요. 마가복음 8장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 이거는 뭐죠? 오병이어 직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세팅 자체가 다릅니다.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게 없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관종들, 우쭈쭈를 원하는 인간들은 가만히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죠? 먹을 걸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함께 해결합니다. 야,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팬이고 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게 어른됨이고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어서 구조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혁신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7장 17절.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참 가르치셨어요. 14절부터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한번 가르치자 또 불렀어요. 너희는 다시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그만 좀 처먹어. 네. 먹는 게 너네를 뭐 선한 걸 먹고 악한 걸 먹고 이걸로 너네가 선해지거나 악해지는 게 아니라 너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네를 더럽게 한다. 그 너네 안에서 나오는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근데 이걸 얘기해도 무리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어봐요. 제가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양육을 해도 누군가는 고민합니다. 누군가는 저한테 물어봐요. 누군가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까먹어요. 목사님들 앞에 나와서 뭐 이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까먹으면 까먹는 게 당연합니다. 까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까먹는 게 당연한 사람은 다 무리입니다. 매주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비판적 사고로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가? 우리 셀리더는 오늘 설교를 잘 들었는가? 오늘 셀리더를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막판에 고생 많으시네요. 네, 셀리더를 공격하세요. 목사님 오늘 그렇게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비유를 깨달아 아는 자들, 개별적 깨달음이 있는 자들.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익명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집단적이고 우민화 정책이에요. 개별적 깨달음이 없어요. 앞에서 목사가 말하면 다 아멘.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의 깨달으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1등 시민인 신부들, 수녀들이 2등 신부들인 병신도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너네 따위가 무슨 성경을 볼 수 있으며 성령을 깨달을 수 있으며 글씨를 읽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00년이 지나고 나서 1517년부터 지금 507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님이 하세요. 우리는 설교를 듣고 알아서 할게요.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죠. 그거는 카톨릭으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혼자 카톨릭 가서 지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 각각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셨으며 여러분 각각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아멘 안 하니까 지금 내가 열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각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각각 깨닫고 각각 적용하며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리는 일이 꼬이잖아요. 예수를 죽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 팬이니까 제자입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해서 물어봅니다. 주님이 물어보세요. 야,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살아났다고도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카더라. 트렌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팬들은 무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니라.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제일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트렌디한 걸 따라가요. 카더라를 따라가요. 여러분도 끊임없이 셀럽들을 따라가고 트렌디한 것을 사고 트렌디한 것을 먹어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트렌디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가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리더형을 하면서 자존감 수업과 미움받을 용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꽤 중요한 책이라고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맞다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하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2번, 이계명의 2번을 보겠습니다. 팬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노력합니다. 주로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송한데 제자는 이미 완료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팬은 단순한 열정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해요. 죄송한데 이거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 자주 나오면 리더 세워요.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회장 다닙니다. 교회 자주 나온 사람을 자꾸 리더를 시켜요. 왜? 열정이 헌신으로 보입니다. 잘 모르니까. 보이는 걸로 판단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 아, 내가 이번에 12강조리 하루 빠져서 그래. 내가 12강조리 다 참석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텐데 도장 하나가 없어서 내가 이번에 고생하는 것 같아. 진짜일까? 하나님은 여러분 12강조리 아니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12일 중에 한 번 빠졌다고 그렇게 축복을 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새벽 예배 나와라. 금요철아 너 왜 안 나오냐라고 타박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 여러분 뭐라고 타박하죠? 너 왜 그따위로 사냐 이렇게 타박하죠. 네. 예배를 나오는 게 제일 쉬워요. 예배 나오는 게 어려우세요? 그럼 빨리 돌아가셔야죠. 예배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우세요? 예배 나오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값싼 은혜, 힘들게 노력하고 그리고는 허망해져요. 막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봉사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축복이 오지 않았을 때 주님을 떠납니다. 저는 수많은 저보다 훨씬 더 잘난 선 후배들이 있었어요. 이주영 목사님도 알아요. 이주영 목사님 저랑 캠 동기니까. 이주영 목사 물론 서운되지만
더 똑똑하고 잘생긴 서울대생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다 어디 간지 아세요? 없어졌어요. 그들은 열심히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떠났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결국 떠났어요. 이래저래 떠났어요. 그러나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계명의 빨간색은 제가 뭐라고 써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선택되었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네. 3계명 보겠습니다. 3계명 읽겠습니다. 시작. 잘 섬기려면 잘 채워야 된다. 아, 이거 영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짜 생각나는 거 썼어요. 채우는 사람 feel love라고 썼어요. 이런 단어 없어요. 그냥 쓴 거야. 고3들 미안해. 네. 이런 단어 없어. 네. X 쳐도 돼요. 에휴, X 쳐도 돼요. 네. 이거 지금 봉사 얘기합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령님입니다. 근데 저는 전통적인 순복음의 성령론보다는 조금 변형된 것 같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뭐죠? 여기 써놨어요. 오, 이거 보면 약간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왜? 성령님의 두 가지 역사하심. 헤이? 성령님이 두 명이야? 아니요, 두 가지 역사하심. 밖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은사예요. 기름 부으심.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앞에서 월십하고, 앞에서 뭐 설교하고, 앞에서 뭔가 기도하고. 아무튼 지나갔지만 우리 한 형제가 헌금 기도를 대표 기도보다 길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와 대박이다. 담임 목사님 앞에서 헌금 기도를 누구 쳐다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진짜 뒤에서 와 정말 식은땀이 흐르면서 이야 작정한 건가? 나를 연맥이는 건가? 네.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나 헌금 기도 그렇게 처음 봤어요. 와 진짜. 나 뭔 얘기하다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멋져 보이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매들 예배 버퍼. 버퍼인가요? 내가 그 단어 까먹었네. 뭐죠? 멋지게 보이는 거. 버프야. 미안해. 버퍼가 아니라 버프. 네. 예배할 때 이렇게 막 저 형제 손 들었어. 손 들었어. 손만 든 거예요. 두 손 들었어. 두 손만 든 거예요. 무릎 꿇었어. 무릎만 꿇은 거예요. 네. 그냥 그런 거예요. 예배 버프예요. 예배 때 보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모습 보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제가 제일 두렵고 떠는 게 뭐죠?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가. 앞에서 막 말하고 뒤에서 구리게 살지 않는가.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저한테 참수하는 거는 몇 가지인데 제일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왜 살지 못하면서 선포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은사고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훨씬 긴 건 뭐죠? 긴 호흡의 것은 무엇이죠? 열매입니다. 저에게 오래 참음이 있는 거.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사람은 이걸로 보는 겁니다. 평상시에 어떤 삶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그건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지금까지 자기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순복음은 오순절은 너무 방언을 강조했어요. 제가 만약 전통적 목사라면 오늘 방언 못 받은 사람 다 일어나세요. 네, 우리 이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롤롤롤랄랄랄 이러면서 이제 방언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방언 받았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네팔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 그때 우리 변성호 목사님, 지금 강동에 계신 변성호 목사님이 선교사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만 방언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방언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걸 그분들이 다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10분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서 또 반복하니까 한 20분 정도 제가 두세 번 반복하니까 이제 기도회를 중단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형제님은 방언을 못 하시나요? 네. 우리 최정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절 따라하세요. 롤롤롤 랄랄랄랄. 진짜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저는 방언을 받습니다. 방언을 받아요. 그때 받은 방언 지금도 합니다. 방언은 중요해요. 그러나 방언은 절대 신앙의 표지가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신앙이 좋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대단히 신앙이 좋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물론 가장 흔한 은사예요. 왜? 막 투시하고 막 예언하고 막 장풍 쏘고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방언이 제일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번. 이란에 같이 선교 갔을 때 그 자매 딱 한 번. 저희가 극단적 테러리스트로부터 공격을 당할 뻔했을 때 그 위급한 순간에 죽기 직전이니까 방언 막 모든 게 터져 나왔거든요. 그때 그 자매가 방언을 통변했어요. 딱 저도 한 번 봤어요. 방언이 가장 흔한 인사긴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질서한 예언. 성동에 있을 때 얘기인데 어떤 형제가 자매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매랑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자매도 뭐라고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 근데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죠. 네. 무질서한 예언. 여러분 예언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영지주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화됐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관통한 이 전체적인 흐름이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예전에는 조용기 목사님 한 명이 설교를 하잖아요. 5만 명, 10만 명이 듣고 막 3만 명이 결신하고 다 은혜 받았어요. 왜? 그때는 20대 초반의 삶이 다 비슷했어요. 30대면 대부분 다 결혼했어요. 70년대, 80년대는 그랬다고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자, 여러분 계속 한 명씩 만나고 있지만 다 다릅니다. 20대 다 달라요. 30대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죠? 제가 어제 중2랑 중3이랑 고1을 만났거든요. 세대차를 느낀대요. 내가 기가 막혀서 중2랑 중3이 세대차를 느껴. 너 이 노래 알아? 몰라. 막 이러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각각을 다 존중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죠? 결국 깊게 나아가면 절대적인 건 없어. 영원한 건 그거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 미안해요. 네. 갑자기 누가 구토라는 걸 들었는데 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영원한 건 절대 없고 네. 삐딱하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난 동성이야. 나 남자지만 여자로 살고 싶어. 다 인정. 성인지 교육. 다 인정.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럴 때서 뭐가 중요하죠? 열매가 중요해요. 인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성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공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봉사 얘기를 해야죠. 2번. 봉사를 얘기할 때 동기. 아까 우리 치훈 형제가 야 이거 진짜 엄청난 큰 그림 아닙니까? 치훈 형제가 사실 오늘 간증할 것을 우리가 막 한 달 전에 예측한 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딱 공교롭게 맞물려서 치훈 형제 같은 사람이 교사라고 저 같은 사람이 목사하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동기 아멘을 이렇게 크게 하지. 동기 은사 잘 봐야 돼요. 왜 봉사를 하셔요? 여러분 자 이제가 사람 말인데 봉사를 할 때 제발 좀 상의 좀 하세요. 그만둘 때 상의 좀 하세요. 진짜 제일 나쁜 문화 중에 하나 갑자기 해요. 갑자기 그만해. 왜 그래요? 얘기하세요. 영적 권위자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한 달 이상 상의하세요. 영적 권위자는 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중간 리더들과 교감하세요. 그랬을 때 이미 충분히 교감하고 하겠다. 박수 받습니다. 이미 충분히 교감하고 그만두겠다. 기도해 줍니다. 갑자기 얘기해. 불안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미리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봉사를 왜 하는가? 어떤 은사인가? 막 어떤 형제는 자기는 애들을 너무 좋아한대. 근데 애들은 그 형제를 도망갑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 형제 막 자기가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본인이 몰라요. 이따가 은사 물어보세요. 이 은사 테스트 할 필요도 없어. 형제를 하나 딱 집어넣고 이 형제가 뭘 잘하는 것 같으세요? 그 세론들 다 얘기하는 거 그 중에 절반 이상 그게 은사입니다. 이 자매 뭘 잘하는 것 같으세요? 자매는 자기 잘 섬긴대. 개뿔 잘 못 섬겨요. 다른 걸 잘해. 그럼 그게 은사인 거예요. 은사는 자신이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합니다. 은사. 건전성. 열심히만 하는 게 절대 봉사 아닙니다.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특심인 몇 명이 모든 일을 하는 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리더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극단을 써놨어요. 한쪽의 극단은 뭐죠? 봉사 한 번도 안 했고 한 개도 안 해. 손들게 하고 싶은데 제가 조만간 리스트 봅니다. 봉사 왜 아무도 안 하세요? 그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간단한 봉사가 뭐죠?
뭐 아무거나 하세요.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2개, 3개, 심지어 4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구원을 못 받으셨나요? 포인트가 모자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은사가 막 넘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기관에서 교회 학교 되게 싫어할 거예요. 저 올해부터 그만 내려놓고서 왜? 청년부 목사님이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억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또 다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청지기. 청지기는 잠깐 맞는 사람이에요. 모든 소유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잠깐 대리적으로 맞는 사람이에요. 11절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누가 말하려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엄청 찔리네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뭔가 봉사하는 걸 보면 아니 치훈 형제가 봉사한 걸 보세요. 진짜 은혜 아닙니까? 앞에 나 저렇게 떠는 사람 처음 봤어. 왜 이렇게 떠나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척.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교만할 수 있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치훈 형제 표정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인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를 하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지. 그리고 하는 사람은 죽게 해야 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여기 5중 은사가 나와요. 이거는 사실 은사를 많이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거지 목사라는 은사가 있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1번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2번 온전한 성도가 뭐합니까? 봉사 일을 하게 하며 3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교회는 무엇이다?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온전한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고 그가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2번 세워진 온전한 성도가 봉사를 하게 한다.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한다. 봉사를 하다 보면 3번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온전해지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고 세워진 걸 쓰러뜨려. 그 사람은 사단의 졸개입니다. 그 사람은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입니다. 교회는 온전해진 사람들이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 사계명. 힘드네. 사계명. 네, 사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와 소통, 이해, 그리고 용서하라. 부모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부모의 영향력을 되게 무시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개인이 중요하지 무슨 부모야. 근데 삶을 살수록 원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 중에서. 근데 자기 부모님 안 계셔서 상관없어요. 어쨌든 양육자가 분명히 그게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고모든 이모든 누구든 있어요. 제가 성동에서 어떤 아는 분은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부모님 역할 못하셔서 다른 분이 부모님 역할 하셨습니다.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이중적인 가정 구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원가정의 중요성을 왜 제가 말하냐면 여러분의 정서, 말투, 심지어 신앙, 여러분이 처음 만난 존재가 엄마예요. 엄마는 아기의 유니버스예요. 뱃속에 있는 1년, 배 밖으로 출산돼서 나와 있는 2년, 총 3년이 그 사람의 인격의 80%를 결정합니다. 12월 말에 박수진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부부를 앉혀놓고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3년 동안 아이의 80%가 결정됩니다. 저희 아내가 옆에서 당신이야 잘하지. 네, 그랬습니다. 첫째 때 저희가 이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귀여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게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을 못하니까 그냥 귀여운 애인 줄 알죠. 아니에요. 다 알아먹습니다. 다 느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여기 곧 임신할 분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배는 임신한 배지만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튼 배에 생명이 있을 때 태교를 이렇게 한다고요. 태교를 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막 클래식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따위가 태교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 말투와 평상시에 듣던 CCM 뭐 아무거든 좋아요. 그게 태교예요. 그 태어난 애들은 24주까지 태어난 애가 아니라 24주 차까지 청력이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해? 정서. 그래서 여기 첫째들 잠깐만 첫째 한번 손들어 보실게요. 첫째 불쌍한 인간들. 네. 둘째 네 알겠습니다. 막내 네 야 나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답답합니다. 본인도 고생했고 남도 고생시킨 사람. 왜? 첫째에 대한 기대가 커요. 저도 첫째고 저희 아내가 첫째예요. 그래서 첫째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랑 계속 결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첫째에게 우리가 느꼈던 그 막 부담을 주지 말자라고 해놓고 엄청 부담 줬습니다. 뭐라 부담 주죠? 네가 똑바로 해야 동생들이 잘한다. 네가 먼저 솔선수범해라. 첫째를 많이 잡았죠. 가정에서 관계가 앞으로의 모든 관계를 처음. 그래서 사실 저는 선교제에 있었을 때 홈스쿨을 하시는 분들은 좀 심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교의 권위가 필요 없고 집에서 잘 가르치면 된다. 근데 저는 그것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와 교사의 권위와 성직자의 권위와 학교 선배의 권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되는 권위가 뭐죠? 부모님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저를 너무 어렵게 대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 물어보면 추측해서 물어보면 아버지가 되게 엄격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를 무서워하죠.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 아내가 기독교 성당 공부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기독교 성당 공부할 때 지금도 가끔 제가 이성계를 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가끔 대상관계 이론에 근거한 가장 좋은 드라마를 한 번씩 봐요. 나의 아저씨. 제가 STM 훈련이라는 선교사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제게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제게 주셨어요. 드라마를 보는데 아이유랑 이성균이랑 불륜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불륜이 아니었어요. 도망간 아이유가 전화합니다. 이성균 받았어요. 뭐 얘기하다가 아이유가 떨리는 모습 이렇게 말해요. 4번 이상 잘해준 사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나는 앞으로 이유 없이 청년들에게 잘해주리라. 와,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복음이었어요. 이유 없이 잘해주리라. 근데 나중에 기독교 상담을 공부한 저희 아내가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안 보다가 대상관계 이론에 정통한 교수님이 보라고 해서 억지로 본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제2의 부모가 되어준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난 부모가 아닌데? 부모가 없을지라도 심지어 부모에게 심한 학대와 정서적 방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거고 여러분이 그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밑에가 이것도 저도 힘들었던 부분인데 육신의 아버지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영됩니다. 보통 형제들은 인정의 욕구가 큽니다. 왜죠? 한국의 아버지들은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닮았어요. 저희 첫째가 지금 대학을 갔는데도 생각보다 인정을 많이 안 해줘서 아내가 조금 당신은 왜 그러냐. 당신 분명 안 그런다고 했는데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인정해 주세요. 자매들 봐서 형제들 진짜 가짜치 않잖아요. 진짜 인정해 주세요. 그럼 목숨을 겁니다. 엄격하고 무책임하고 방치하고 조건적인 사랑을 하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안하신 거예요. 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계명의 두 번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부모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성숙한 소통을 시도해야 됩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쓴 거 뭐죠? 이거 제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올해 5월 달에 제가 성동에서 했던 걸 생각하면 부모님 초청잔치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부를 겁니다. 되게 싫죠. 벌써 싫죠. 짜증나죠. 부모님들은 엄청 좋아하십니다. 청년부에서 우리를 부르는데 와 웬일이야. 엄청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뭘 시킬 거냐면 이런 거 쓸 거예요. 부모님에게 한마디. 손편지. 옆에 예시를 써놨죠. 어렸을 때 당신 때문에 힘들었지만 주여. 그러니까 이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빠 그때 날 때렸지만 엄마 그때 나한테 밥 안 해줬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용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연애하지 마세요. 서로 불행합니다. 그러면서 5계명 넘어갑니다. 흐름 좋다. 5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연애, 결혼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네, 여러분 결혼하려고 태어나셨어요? 당신은 결혼하게 태어난 사람. 네, 결혼은 과정입니다. 절대 최종 엔드 비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그래서 5계명은 1번을 빨간색에 해놨네요. 뭐라고요? 먼저 자신의 외로움. 외로움은 저번 주에 얘기했으니까 외로움. 연약함. 원가정의 역기능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뼈저리게 사무치는 중요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결핍이 결핍을 부릅니다. 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둘 다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둘 다 폭력을 당했거나 둘 다 외로움에 방치됐거나 그래서 피해자끼리 눈이 맞은 겁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은 결핍이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EBS에서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있었는데 엄마 아빠들 쭉 놔두고 애들 쭉 놔두고 뭘 관찰하다가 가장 정감이 가는 아이를 한 명 꼽으라고 했어요. 그때 다양하게 뽑았는데 보니까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저는 첫째죠. 첫째 아이를 꼽습니다. 다른 가족의 첫째 아이. 제가 왠지 정감이 가. 왜? 내가 첫째로 고생했던 게 보입니다. 다른 가족의 첫째. 둘째는 둘째를 꼽습니다. 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둘째로 힘들었던 게 보이는 거예요. 결핍이 결핍을 부르고요. 가해자와의 동일시가 반복됩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싫어요. 그래도 본인 똑같이 술 마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멘토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제 웃음소리가 좀 경박한데 그 웃음소리는 제가 숭실 캠을 다닐 때 1년 선배였던 중앙캠의 한 선배의 기타와 웃음소리와 유머를 다 따라하다가 잘못 배려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형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하는 걸 다 따라했어요. 기타도 따라하고 웃음도 따라했어요. 그래서 저는 글씨를 지금은 잘 못 쓰는데 예전에 되게 잘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노트 필기를 몇 번 베낀 적이 있는데 우리 그 반에서 가장 글씨를 잘 쓴 여자의 거를 제가 베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글씨를 되게 예쁘게 썼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아빠가 싫어요. 그러면 아빠를 따라갑니다.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를 따라갑니다. 웃기죠? 아빠를 존경하고 리스펙하고 사랑하잖아요. 따라가고요. 아빠를 죽이도록 싫어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싫어하는 사람에게 벗어나고 싶으면 절대로 싫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빠는 사랑이 없었지만 저는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벗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절대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야, 저 형제는 아빠처럼 되겠구나. 저 자매는 엄마처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결혼을 이제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죠? 자매의 어머니를 보라. 형제의 아버지를 보라. 자매의 어머니와 형제의 아버지가 결혼한다고 생각해. 이러면 결혼하면 안 돼요. 이러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거의. 외로워서 결혼했지만 그 외로움이 해결된다고요? 해결되지 않아요. 더욱 불행해집니다. 저도 그랬고. 네, 주례 때 제가 가끔 쓰는 말씀을 주례도 아닌데 저 주례를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이에요. 엄청 빠르죠. 근데 이게 결혼의 동기고 되게 중요한 모델입니다. 뭐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못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결혼해도 종속되어 있어요. 유착되어 있는 관계는 찢어지거나 다시 결합돼도 좋지 않습니다. 독립적일 때 잘 분리될 수 있고 명절 때 만나도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만나면 왜 고모부 이모부들이 미친 듯이 싸웁니까? 잘못 찢어져서 잘못 붙은 겁니다. 독립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내와 합해야 됩니다. 정서적, 영적, 육체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이 둘이 한 몸은 단순히 섹스를 말하고 육적인 합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합쳐져도 영적으로나 혼적으로 합쳐지지 않을 때가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거 주례 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다 기도하고 이렇게 주례하고 저는 성경책 2권을 주는데 제일 안 좋은 거 싸구려로 예쁜 핑크색은 주지 않습니다. 가장 싸구려로 2개를 딱 이렇게 하고 손 올리라고 하고 주례하는 것 같아요. 손을 둘 다 올리시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결혼식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합체인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신이 먼저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서야 돼. 그래야 뭘 합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기대에 순응하거나 그저 반항하거나 그저 외로움에 몸서리쳐서 결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는데 뭐 누구한테 결혼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하면 하지 마. 연애하고 싶냐? 연애하고 싶어요. 하지 마. 하고 싶어서 하면 다 망합니다. 정욕으로 시작한 모든 관계는 끊어질지어다. 아멘 하지 마세요. 네. 혼전순결, 혼우순결. 여러분 혼전순결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유튜브로 안 나가나요? 네. 혼전순결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결혼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그래. 일 한번 치를까? 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전순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훨씬 중요한 게 뭐죠? 혼우순결이에요. 여러분 다 성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혼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요. 혼외는 그렇게 하라는데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요즘 섹스리스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실은 지금은 좀 잦아들었는데 예전에 저는 여기 지금 잘못 나간 게 아니에요. 오은영이 오은 또 경이라고 나왔네. 이런 뭐야 이거. 죄송해요. 오은영입니다. 네, 오은영. 오은영이 목사님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오은영 거의 목사님이에요. 은혜 많이 받아요. 네, 금쪽이 보면서 울어요. 제가 운 게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보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울어? 왜 우냐고 모르겠어요. 왜 운지 생각해봐. 금쪽이가 저 같고요. 금쪽이 부모가 저희 부모님 같아요. 그때는 치유를 못 받았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보고 지금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 해도 부모님이 전혀 공감해 주지 않아요. 모른 척 합니다. 쌩까요.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너 키워준 것만 해도 너 얼마나 감사한 거야. 너 효도해야지. 이따위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직면하고 오히려 그 문제야 금쪽이를 보면서 거울 치료한 겁니다. 우리 엊그제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이주영 목사님 했잖아요. 사기꾼 야곱이 누굴 만나요? 더 큰 사기꾼 라반을 만나요. 더 징한 놈을 만나봐야 거울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연애가 망설여지세요? 제가 지금 하지 말라고만 하니까 나는 평생 연애를 안 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이며 그런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며 여러분 중에 아무도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한 명이 믿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왜요? 여러분을 그 한 명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고. 그리고 회복의 정점에 뭐가 있죠? 결혼이 있어요. 결혼 잘하면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습니다. 훨씬 더 잘합니다. 저 많은 후배들 보고 되게 한심한 후배인데 결혼 잘해서 지금도 잘 섬긴 후배가 있고요. 되게 괜찮은 자매였는데 괜찮은 형제는 거의 없으니까 네. 괜찮은 자매가 정말 많았는데 결혼해서 갈립니다. 결혼만 하고 싶었던 자매는 결혼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을 꿈꾸고 그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 했던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극히도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이지만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저는 괜찮아요. 대신에 왜 동의가 되지 않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살고 싶은지 반드시 셀리드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신앙, 헌신, 봉사, 가정, 연애, 결혼.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피해갈 수 없어요. 언젠가는 맞닥뜨릴 일이에요. 지금 예방접종 하는 겁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룰 텐데 지금 생각으로는 아직 하나도 안 썼어요. 주요. 재정을 하나 써야 될 것 같고요. 정치를 하나 써야 될 것 같고 신앙, 관계, 뭐 영상 SNS 이 정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도할 텐데요. 내용 중에서 여러분에게 좀 자극이 되고 뭔가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한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단순히 선택하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다 수동적으로 살아요. 다 달라고 징징거려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봉사를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봉사 하나도 안 합니까? 네. 봉사의 영적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봉사를 하게 하시고 교회를 또한 세우십니다. 원가정,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으로 부모에게 오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배제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 당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외로움과 역기능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온전한 연합과 연애와 결혼이 가능한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의도순복 광명교회 우리 청년들 하나님 새로운 십계명 주시고 이들이 정말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